우리 함께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할렐루야. 아멘. 역사 속에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폴레옹, 징기스칸과 같이 전 세계를 호령했던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권세는 당시에는 정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라는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의 권세는 다 꺾이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의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이 세상의 능력과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에는 모두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작고 미약해 보이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권세도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그 권세가, 그 능력이 소아시아를 변화시키고 유럽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영국을 변화시키고 바다 건너가 미국을 변화시키고 또다시 바다를 건너가 한국을 변화시켰습니다. 2000년 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그 가난한 어부들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이 복음은 나폴레옹과 징기스칸의 그 권세보다 그 용맹함보다 더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가장 먼저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을 밟자마자 위에서 아래로 흐르던 그 물이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언약궤가 앞서갈 때에 요단강물이 마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나를 뒤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계획하고 결정하고 내 뜻대로 행하면서 이 말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그와 반대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마치 내 권위자로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의 지시를 받으며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삶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막혔던 재정의 문이 열리고 막혔던 관계의 문이 열리고
막혔던 전도의 문, 사역의 문이 열리고 막혔던 감사와 기쁨이 열리고 막혔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세상에 전할 때에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던 그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고 그리고 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물질이 채워지면 당장은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형편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아니, 이전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서.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될 때에 물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또 사람을 통해 위로를 받는 일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지만 사람이 주는 위로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아껴주시던 누군가가 갑자기 내 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변심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우리는 때때로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질서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얽매여져 있고 또 우리가 목매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두렵게 하는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주일에 나눴듯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좀 더 얻고 누리고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그런 콩고물 같은 은혜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궁극적인 은혜는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내가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고 가난해도 내 마음이 풍요롭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내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럴 때 이제 세상이 봤을 때 와,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내 형편에 따라 조건에 따라 내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간다면 그래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믿음의 성도는 가난하게만 살아야 되고 없이 살아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 놓이던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먼저는 그들의 필요와 관심을 채워주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복음의 말씀을 전해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어쩌면 NGO 단체와 같은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내가 필요할 때 내 삶에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러한 교훈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지만 익히 들어서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서 이것저것 아는 것이 많이 있지만 이 말씀을 내가 나의 권위자로 나의 삶의 최종 권위로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해요. 그리고 4,0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백성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자 이제 장로들이 모여서 긴급 대책 회의를 세워요. 그래서 결정한 것이 이제 실로라는 지역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이 언약궤가 전장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승리는커녕 더 크게 패배해요. 더 크게 패배하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3만 명이나 전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왜 그렇게 됐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태도가 없이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말씀을 이용해서 언약궤를 이용해서 전쟁을 이기려고만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가 없이 우리가 말씀을 이용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말씀을 이용해서
축복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맘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경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고 그 말씀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지난주에 바나바와 바울을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 파송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강격스러운 장면이 있는 것이 이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은 어디에 있냐? 위대한 정치인이나 유명한 연예인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교회에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맘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전도할 때는 특별한 시기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어딘가에서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물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영혼 구원에 대한 긴박성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일화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청년 때에 제가 예전에 살던 그 동네에 공원이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공원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찬양을 하고 이제 전도를 했었는데 어느 수련회를 이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는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이제 전도하는 그 요일이 됐는데 전도를 하러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 수련회장에서 이제 은혜 받으러 왔는데 자꾸 그 전도를 하러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제 수련회장에서 나와서 항상 전도하던,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하던 공원에 갔어요.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이제 노숙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인 어떤 약간 약주를 이제 하신 분을 전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이제 하신 얘기가 자기가 죽으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가 이제 복음을 듣게 되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셨던 것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만약에, 물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만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었다면, 만약 그분이 그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그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지옥에 가는 것이었죠. 이 본문에 나오는 그브로라는 지역에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죄의 노예로 살아가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들어야 믿을 수 있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전도, 선교는 교회가 해야 되는 다양한 일들 중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그런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전도는 바로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 사탄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마술사, 옛날 성경에는 박수라고 나오는데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를 통해서 이 서기오 바울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사단이 굉장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그 마술사 엘루마에게 10절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자들을 우리가 구출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던, 마귀에 속하였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할 때 마귀가 그냥 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며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대단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 또한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죠? 내가 돈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가 마동석처럼 덩치가 크다고 영적 싸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쪽수가 많다고 해서 영적 싸움 잘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을 때도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둠이 걷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맘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 예맘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저녁마다 기도한 지가 지금 37일, 38일이 다 돼가는데 기도를 이제 계속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뭔가 열어가시는 것들을 조금씩 발견하는 것 같아요. 뭐 교회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기도가 계속 쌓이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 우리가 자판기에 500원 넣고 음료수 그냥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농사로 비유하시잖아요. 씨를 뿌린다고 그 다음날 바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죠. 씨를 뿌린 다음에 땅을 잘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또 물도 주고 거름도 줘야지, 그러한 시간들이 통과돼야지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기도해서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생기지 않아요. 물론 오늘 기도하고 오늘 뜨겁게 은혜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몸된 교회가 부흥해야 하지만 그 몸의 지체인 성도 개개인에게도 영적인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할 때는 그냥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현실적으로 다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물론 그런 관점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이면에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이 흑암의 권세와의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워나갈 때에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죠. 할렐루야. 우리의 어떤 공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은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해나가는 것이지만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죄와 싸우지 않으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내 인생의 문제도 그냥 은혜로,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칭의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지만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아니죠. 히브리서에서 죄와 싸우되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노력과 의지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지만 우리의 그러한 행위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서 결국 승리한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며 영적 싸움하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영적인 어둠이 있잖아요. 막 묶여 있는 것도 있잖아요. 뭔가 해결되지 않은 뭔가 죄악들, 중독들, 내 가정에 여러 가지 나의 삶에 그런 뭔가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과 치열하게 기도로 싸울 때에 승리를 확신하며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기도해도 어차피 안 돼. 수련회 갔다 와도 어차피 안 돼. 그때뿐이야. 그거는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아름다운 인격으로 나에게 열매 맺을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열어가시고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살아가는 초라한 인생인 거잖아요. 심하게 이야기해서 정말 거지 같은 삶인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찌질한 인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실의 삶을 터부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이상, 더 높은 가치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자존감,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삽니까? 어느 신학자는 영원한 삶을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그냥 이 땅에서 우리의 뭐 길어야 80년, 100년 사는 인생은 그냥 겉표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겉표지에 첫 페이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삶은 정말 무궁무진하고 그 영원한 삶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잘났고 조금 더 못났고 조금 더 내가 뭐 성공했고 성공하지 못했고 그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한 형제를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참 신기해요. 뭐 제가 모르는 성도님을 통해 연락이 와서 어떻게 뭐 저희 교회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형제 한 명을 좀 도와달라고 연락을 주셔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형제가 이제 자기 살아온 얘기를 하면서 막 그냥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이게 막 가슴이 이제 막 힘든지 막 울더라고요. 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니까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냥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저는 이제 뭐 노숙인 사역도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정말 해줄 말이 없어요. 그냥 뭐 앞으로 뭐 잘 될 거야. 아니 30년 40년을 계속 안 됐는데 막 그런 말 자체가 희망 고문인 것 같고 그냥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는. 그런데 해줄 말이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어렵고 그리고 원치 않는 힘든 일들을 겪을 수 있지만 너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또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나라다. 거기는 눈물도 없어. 넌 거기서 버림받지 않아. 넌 거기서 절대 아프지 않을 거야. 어쩌면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보다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한, 이 땅의 삶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그분들이 어쩌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면 영적으로 더 부유한 자들인 거예요. 천국을 훨씬 더 소망할 수 있고 사모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더 부유한 자일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절대로 믿음의 성도는 패배하는 법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결혼하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한 사람의 죄인, 저도 죄인이고, 한 사람의 죄인이 한 사람의 죄인을 감당한다는 것이 그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것이 맞고 답답한 것이 맞고 도대체 길이 안 보이는 것처럼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는다면, 물론 때때로 내가 절망하고 스스로 포기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길을 열어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동기가 순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동기가 순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 본문에 말씀드렸던 그 마술사 엘루마가 나오는데, 그 엘루마의 동기와 바울의 동기는 매우 대조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총독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갔지만, 이 마술사 엘루마는 오직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서기오 바울에게 계속 나아갔습니다. 왜요? 이 총독을 자기 편으로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나요? 그 총독을 막 구워 삶아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거, 이 마술사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자신이 이제 잘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중심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동기로,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량해 보이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먼저는 우리의 중심을, 제가 무슨 목적으로 하고 있나,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나, 그것을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동기로 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뭔가 보람을 느끼려고 만족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섬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영적인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영적인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뭘 의미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나를 향한 객관적인 사실을 뛰어넘어서 주관적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나아가야 될 구체적인 그 삶의 걸음을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유일한 소망인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예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